민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할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제목이 달라요. 광야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이 민수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는 광야에서다.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책 제목이 바뀌었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것들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를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요때 책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로 민수기인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numbers 되어 있잖아요. 숫자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1차 인구 조사도 나오고 이제 저 뒤쪽에 보면 되는데 2차 인구 조사도 나오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보면 몇 명이었다, 몇 명이었다, 몇 명이었다 막 숫자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기보다는 그냥 더 직접적으로 숫자들, numbers, 숫자들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책 제목이 바뀌었고요. 이제 우리는 이 숫자들이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의역하면서 백성민, 수, 세말 수, 그리고 기록할 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 해서 민수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민수기는 모세가 쓴 소위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출, 레민신. 자, 이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 흐름, 소위 뼈대로 쭉 보는 게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살이 붙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로부터 이제 이 인류의 태초의 모든 역사가 쫙 시작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이제 가서 그 기근을 피해서 사는 것으로 마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적 흐름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한 장을 우리가 딱 넘기면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흘렸냐면 430년이 흐른 거예요. 자, 43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1차 인구 조사를 받잖아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그것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좀 노약자들, 장애우들 다 뺀 거예요. 60만여 명이었기 때문에 좋기 도합 200만여 명이 된다. 충분히 추산할 수 있습니다. 430년의 시간 동안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끄심에 따라 출애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적 흐름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민수기로 오셔야 돼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이 바로 이제 민수기 남아 있는 38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간적인 뼈대이고요. 그 다음에 살들이 붙어져 있어요. 그게 뭐죠? 먼저 레위기. 자, 레위기는요.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2년 차 되는 1월 1일부터 2년 차 되는 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이걸 도합한 2월 10일, 2월 20일까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묵상했잖아요. 그냥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략 한 50여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출애굽 2년차 1월 1일부터 출애굽 2년차 2월 20일까지 대략 50일 상간에 며칠 동안 말씀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맥시멈 50일 상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살이 있는데 신명기예요.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자는 거듭 신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매울 신이 아니라 거듭 신이에요. 거듭 신. 거듭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 거듭 명령한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의 설교문이 거듭 기록되어져 있던 것이 신명기다.
자, 요거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가볼게요. 오늘 큰 흐름만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이제 볼 거예요. 인구 조사, 하여튼 뭐 숫자들이 그냥 쭉 나와요. 5장부터 9장까지는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지파는 여기 있어야 돼. 동서남북 요렇게 있어야 돼.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막을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민수기 10장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라는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더라.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숫자 세알이고 제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였어요. 계속 시내 광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차 2월 20일 날 구름이 쫙 움직이면서 이제 출발 10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 좋게 출발을 하는데 계속 자막을 보셔요. 민수기 10장 33절. 자, 이들의 이제 민낯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제 작심 3일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인구 조사를 쫙 하고 제도 정비를 딱 하고 행진할 때는 어느 지파가 딱 가고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갑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딱 3일 3일 딱 가니까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민낯이냐고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앞서 민수기가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38년에 뺑뺑이를 돌았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건만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고작 3일 딱 걸어갔거든요. 힘들죠. 광야 생활인데요. 이 정도는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상 이게 내 몸으로 딱 부딪히면 원망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11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렇게 이제 왕년에 좋았다면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온 지 얼마나 됐느냐 계산하면요, 한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아직 38년 돌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돈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억압을 받았잖아요. 압제 받은 거거든요. 그때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어. 여러분,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아니, 노예가 고기 그 몇 점 먹어봤자 그 다음날 노예예요. 그러한 억눌림과 억압과 압제 생활에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의 민족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작 3일 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꼴랑 3일 길 딱 걸어가고 나서 힘들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뭐 얼마나 고기 먹었겠어요, 사실. 그거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때 고기 먹었던 게 좋아. 오이 먹었던 오이가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때 오이 먹었던 게 좋아. 하여튼 이들의 수준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힘들다. 하여튼 힘들다. 이 얘기를 막 푸념을 늘어 놓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한 획을 걷는 사건이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자막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민수기 13장이 전환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제 한 회기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40년 이제 뺑뺑이를 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자, 이러한 보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향방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고요? 민수기 14장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만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제 14장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뻔합니다. 실패가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또 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참 바보세요. 또 회복시켜줘요. 이게 이제 14장, 15장, 16장, 30장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읽으려고요. 그걸 이제 큐티 때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구속사적인, 이제 거창하게 좀 얘기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민수기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딱 나와요. 이건 꼭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8절 9절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다고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쭉 보면서 막 숫자들은 지나가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 두 가지만을 짚는다면 저는 13장의 정탐꾼 사건. 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뺑뺑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의 이 놋뱀 사건. 이거는 예수님이 인용할 만큼 소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너희들이 사는 거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자신이 뱀을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자신을 가리킴을 예수님은 구속사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13장 그리고 21장 이 두 포인트가 저는 민수기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결론으로 한번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40년의 뺑뺑뺑 이 뺑뺑이를 돌고 나서 이제 민수기 끝장으로 가면 지난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막을 보세요. 민수기 33장 5절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도랍에 진을 치고. 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저는 동사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40년의 뺑뺑이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회상을 하는 게 이제 33장부터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떠나고 진치고. 이게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객관적으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떠나고 진치고. 모세가 해고하는 이 지난 40년의 광야 노정은요, 정말 다른 게 없었습니다. 떠나고 진치고. 이거밖에 없어요.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이들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갑니다. 자다가도 밤에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침범들이 야 움직인다. 그러면 짐 싸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계속 그렇게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자, 떠나고 진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 어디로, 뭘 준비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제 이게 2학기 제자반 때 제가 함께 또 나누게 되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하나 정확하게 안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몇 년 몇 월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뭘 챙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모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고 진치고 언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 속에 떠나고 진치고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33장 51절로 53절에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민수기가 36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회상을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난 후에 해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 지난주 우리가 6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난날 왕년에 좋았더라로 멈추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힘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길들을 내다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민수기의 마지막 구조도 똑같습니다.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더라. 하지만 너희들 잊지 마. 떠나고 진치고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라. 예,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좀 짤막하게 좀 큰 흐름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를 세아리시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한 팩트, 숫자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그날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이는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민수기 하나님의 그런 숫자의 세아리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역시 떠나고 진치고 회상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의 모든 비전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것이며 그 가운데 너희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또한 오늘 아침에도 보았잖아요. 내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
38년의 이 광야의 행진, 사실은 좀 슬프게 말하면 죽음의 행진이잖아요. 왜?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죽어가는 행진이 끝나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행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행진, 감사의 행진, 기쁨의 행진, 더 나아가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